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환경주의를 제정하고 함께 지켜온 지 올해로 4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1930년 교단 총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당시의 사회를 쇄신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사회 신경을 만들어서 실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개정된 사회 신경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또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전체가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생명 경시 풍조 등으로 역사상 가장 큰 위기와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마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태 정의가 절실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빚어주시는 그 녹색 은총을 누리고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생태 정의를 일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녹색 은총으로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음하는 만물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홀로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맡겨주신 모든 생태계들을 돌보며 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삶의 자세들을 새롭게 다짐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준비한 말씀 온전히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녹색교회로 선정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11개 교회가 선정이 돼서 전국의 7개 교단 가운데 113개의 교회가 녹색교회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한국 교회와 지역사회를 녹색으로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목요일에는 녹색교회 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청주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에서 열리게 돼서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한 50여 개 교회가 참여를 했는데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창조세계를 보듬고 갖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녹색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2개뿐입니다. 부산에는 교회가 1,8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36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고요. 그런데 녹색교회는 현재 2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 녹색교회 수상식 자리에서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녹색교회라서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 그리고 이제 녹색교회가 됐으니 우리 마을을 품고 녹색마을로 만들어 가겠다. 공식적인 자리고요. 심지어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지난 1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부족함도 많지만 기후정의 캠페인과 플로깅, 그리고 대연천 지킴이 활동, 또 지구를 생각하는 산티아고 순례, 유럽 생태마을 탐방, 3남년의 생태목회 세미나 지원, 그리고 생태캠프, 우리 교회 생태캠프 등등 아주 굵직한 그런 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녹색 취향이라고 하는 식물 편집샵이 생긴 건 아시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화롭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우리 동네에 이런 샵이 생긴 것이 저는 사실 신기했어요.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해보라고 보내주신 선물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을 나름 우리가 해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다. 아직 여전히 생태계는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을도 더 갖고야 할 것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카나다에서는 400여 곳에 산불이 나서 타오르고 있죠.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돕고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그 산불로 인한 연기와 미세먼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가 없는 지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낸 정원범 목사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 시대가 생명위기의 시대라는 사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로 인한 경제,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생태적 불의와 양극화의 위기,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4억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대적 빈곤 상황, 무한 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점차 빨라지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현상,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와 물 부족 현상,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핵무기와 테러, 도덕적 가치관의 상실, 새로운 질병과 정신적 외상 증후군의 확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보는 영적인 혼돈 등에서 잘 나타난다. 실로 21세기의 지구 공동체는 공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적나라한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과장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있는 그대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이 생명 위기의 주 원인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 또 잘못된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죠. 그동안 전문가들의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 지구적 생명위기의 주 원인은 인간에 의해서 빚어진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에서 성장한 시장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시장 자본주의는 잘 아시지만 무한한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이 특징이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주의, 모든 것을 인간의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는 세계관이죠. 세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원론적 지배의식, 다른 말로는 위기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는 정신과 물질을 철저하게 다른 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를 영혼과 육체,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백인과 유색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정신과 물질, 문명과 자연, 문화인과 야만인, 뭐 이런 대등한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해서 나누고, 양자의 관계를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러한 위계적 이원론은 결국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 위기와 빈곤으로 인한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계론적 자연관 때문이라는 거죠.
자연을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물질로 보고 자연을 인간의 필요와 쾌락을 위해서 이용될 물건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마구 개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기후 위기는 무제한적 소비주의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소비주의 문화에 사로잡힌 소비지향적 인간은 쓰고 버리는 생활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는 노예가 돼서 한계를 모르는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소비, 과잉소비, 그만큼 또 쓰면 버려야 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지구의 생태적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창조 세계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성장만을 추구해온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고 또 윤리적으로 이 시대에도 서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일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타자,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를 위한 공의의 마음을 쓰나 사악한 이는 그러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고 지혜자가 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의가 외쳐진 이유는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재임하는 기간도 독보적이지만 이스라엘 초기 전성기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낱낱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소출이 많았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었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마음을 품었어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마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물질의 풍요를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모습이죠. 영적 타락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고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다름 아니라 생태정의입니다. 생태정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더 이상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모두가 망가지는 일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생태 정의를 일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듯이 이 시대에 외치는 소리 또는 만물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곧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해서 주변 국가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하고 바닷물에 희석이 되면 위해하지 않다고 하죠. 자, 그런데 최근 일본 연안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가 많은 것이 발표됐어요.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원전으로부터 1km까지 해저 터널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안전하다면서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저 터널을 만들었을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서는 산업용수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연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예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와 어업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평론가의 말대로 일본의 심리적 식민지가 된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며칠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만 소중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사람의 먹거리, 수산업의 관점에서만 논하는 행태는 정당한가? 얼마나 인체에 위해한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핵발전소 사고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끔찍한 일은 어찌할 것인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할 인류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해도 된다는 말인가? 오염수가 바다에서 희석이 된다고 하지만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해되고 희석된다고 해도 그 어떤 생물에게 위태로운
작용을 할 것이다.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연쇄 작용, 연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고 창조 세계가 두고두고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보편적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사람의 생명이 고귀한 줄 안다면 타자의 생명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바다의 생명도 소중하다. 지금 바다는 아무런 대응 없이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우리 생명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태계, 그 생명들의 신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도 살고 해양의 모든 생명들도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을 건 막아야 하는 겁니다. 생태 정의가 무너지면 모든 생물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경청은 생명 존중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죠. 성장과 경쟁에 매몰돼서 환경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생태 문명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좀 자원들을 아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펑펑 쓰고 살 게 아니고 소비를 줄이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단아하고 단단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행동의 전환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우린 연대해야 합니다. 생태 위기 속에서 전 인류는 공동 운명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2015년 파리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평균 대기 온도를 1.5도씨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인당 우리나라 국민들의 탄소 배출하는 양은 세계 3위, 2018년 기준으로 3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이루어내기 어렵죠. 교회부터 그리스도인부터 연대하고 저탄소 소비 생활을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생태적 정의를 위한 연대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킨다면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면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을 경청하고 의식과 생활 방식을 전환하면서
또 이웃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단순하게, 단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와 우리 샘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